오늘 저녁은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일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분 받는 것, 그리고 또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 이것은 교회의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직분자 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받은 직분은 무엇이며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장깔백은 기독교 강호 제4권에서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분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며 직분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는 청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분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직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그 몸에 지체된 우리 각자가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직분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깔뱅도 그런 관점에서 직분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이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한 사람이 직분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분자는 그런 점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권위를 내세워서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셔서 직분자로서 충분히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직분에 영광이 나타나고 권위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직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역사에서 여러 일꾼들 가운데 가장 손에 꼽히는 일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사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변화가 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직분자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다메섹 여러 회장에 가져갈 공문을 이 대제사장에게 요청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사울은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신자였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이단화로 보이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이었고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로 결국 예수님은 처형받지 않았습니까? 유대교회는 유대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완전히 유대교를 공격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바울이 가르치는 율법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가 회심하기 전 유대 교인으로서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완전히 이단자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도가 지나치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열심의 방향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판단하는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달렸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울은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섬기는 게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기와 예업이 등등했던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리고 4절, 땅에 엎드러졌을 때 그를 향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여러분, 사울은 정말 찬란한 햇볕, 정오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에 의해서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거꾸로 뜨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직분자는 이런 점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꺾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약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풍당당하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꾸로 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거꾸로 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직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넘어진 것은 물리적으로 무릎 꿇었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자기 확신, 자기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 꿇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인데, 여러분, 무엇이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입니까? 자기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의와 자기가 하는 것이 옳고 자기만이 바르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종교적인 형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울은 넘어져서 찬란한 하늘의 빛에 의해서 거꾸러진 다음에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울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실제로 핍박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잔해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 우리 주님은 주님과 교회를 동일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은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직분자는 자기 의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꺾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말씀입니다. 깔뱅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독교의 출발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점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꺾인 사람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이 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직분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고 직분자라는,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누가 꺾인 사람인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직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꺾인 사람인가? 내 뜻, 내 생각,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무릎 꿇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에게 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말씀을 바울은 나중에 자신의 회심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서 벨릭스 총독과 황제 앞에서 증언할 때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묻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 이 질문은 첫 번째,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결국 직분자는 주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사명을 주기 전입니다. 지금 거꾸로뜨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사울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아는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주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직분자가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졌을 때 사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헌신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뭐든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지금 우리 주님에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분자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뭐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이든 제가 하겠습니까?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인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유일한 이론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됩니까? 왜 이게 소망입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살리든 죽이든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끓이고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하는,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당장 오해를 받아도 또 바보가 되어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의 몸이, 주의 교회가 건강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것도 기쁘게 헌신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유일한 이론은 주님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직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질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깔뱅은 교회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의견이나 다수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칼뱅은 정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게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핍시다. 기도하는 직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 직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직분자로서 기도하는 직분자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는 직분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직분자입니까? 오늘 밤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 어떤 직분자입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사흘 동안, 3일 동안이요. 다메섹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곧끌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보게 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쯤 되면 사명도 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손잡아 일으키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일은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옛 사울이 죽고 새 사람 바울이 다시 태어나는 산고의 시간이 이 3일인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건 깜깜한 어둠과 기다림의 3일, 어떻게 보면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3일입니다. 그러나 이 3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울을 만지고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권적인 시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동안 주권적으로 만지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권적으로 변화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3일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시고 그냥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기다림에 30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받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면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내리라면 그물을 내리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3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신을 비우고 충분히 자신이 낮아지고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3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0년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에게는 기다림의 자세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다급해지기 쉽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빨리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시간표대로 교회도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시간표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때때로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다듬어지는 시간이고 비움의 시간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그 섭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는 것, 이것이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섭리 아래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조급하면 평안함은 사라져버립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함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좌절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흘러나오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깜깜한 어둠 가운데 기다렸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일꾼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의 눈을 띄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일꾼으로서 첫 발을 내딛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까?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초대교회 복음과 선교에 없어서는 안 될 바울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먼저 세워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주일 다시 또 직분을 따라서 일꾼들을 뽑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한 표를 뽑습니다. 하나님, 꺾인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투표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